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35편인데요. 지난 34편에 이제 제사장에서 대한 내용을 했는데 이제 또 이런 걸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막 몸이 굽었거나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 제사장인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막 여기 막 뭐 이혼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고 그럼 다 죽으라는 거 그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또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대 상황의 제사장은요. 남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지능과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뭔가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저거 신한테 버림받았다. 그게 그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준을 다 맞춰요.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죄를 하나도 안 지셨어요. 살아있는 동안 죄를 하나도 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흠이 없으세요.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그 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배려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어디가 다리가 전다고 안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과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또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또 필 꽂히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라.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왜 굳이 근데 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만 보면 되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왜 저렇게 말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유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봐보세요. 누군가의 어떠한 짐승을 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과거엔 어떻게 되냐면요. 종족끼리 싸웁니다. 그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짐승을 해치면 네 짐승도 해침 당해라. 이걸로 끝나는 건 당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당신의 엄청나게 혁신적인 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 그 시대의 수준을 이야기하셔서 상당히 진일보한 그 법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시대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몇천 년 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법만 봐도 이게 말이 되라고 하는데 그거 조선시대 몇 백 년 전이고 이건 지금 몇 천 년 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 시대의 기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만큼 복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죽인 사람은 죽여라.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만큼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 죽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니네 선에서 끝나야지 종족으로의 번짐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관점에서 아까 제사장도 보셔야 돼요. 몸이 굽으면 안 되니까 뭐 난 하나님께 못 나가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 흠 없는 걸로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관점으로 여러분 보신다고 한다면 레이기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식입니다. 그러면 의식은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의식을 얘기하시는 거냐?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걸 쉽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 의식은 뭐냐면요. 두 글자로 할게요. 기억이에요. 기억.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의식을 위해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거를요? 홍해를 건너신 걸요. 이집트에서 탈출하신 거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잊어버려도 될 걸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마는 것 그거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과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절기 안에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계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나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성경에 여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절기의 첫 번째인 6월절을 할 텐데 6월절은요 1번부터 정확하게 진짜 오버하지 않고 한 32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4개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6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제가 계속 아비벌 니산월 얘기했는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걸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 달력 혹은 히브리력이라고 불러요. 지금은요. 알겠죠?
예, 근데 그걸로 따지게 되면 어쨌든 1월 14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날을 1월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비벌이다. 그래서 이게 1월 14일이고 이날이요.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당시에 1월 10일에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잠자면서 듣는 출애굽기 풀 버전. 1월 10일에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14일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어 다 모든 집안마다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는 그거를 임방이라고 표현해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요 시절을 기념한 걸 오늘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시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재앙 가운데서 물러나왔던 완전히 해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 탈출 이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재앙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장자를 살려주신 것들에 대한 어떠한 기념, 요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지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유태인들이 지금도 지켜요. 예. 지금도 지키면서 막 무교병을 먹어요.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다음 4번이요. 4번은 유월절의 희생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게 바로 유월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2개예요. 무교절은요. 첫 번째 기억할 게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데 기억할 게 이겁니다.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고 유월절 직후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딱 이때예요. 그래서 아비벌, 다시 말하면 유대력으로 1월달,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 4월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요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7일간 번제와 속죄물을 계속 이제 드리는 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요걸 드리고요. 세 번째는 7일간 무교병, 이게 더 중요하죠. 무교병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을 하지 않으며 거룩한 모임을, 즉 성회로 모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무교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길래 그 의미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그러니까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은 세트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월절 후에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급박하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이거를 갖다 부풀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출애굽기 12장 17절을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무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므로 너희 모든 자손은 이날을 기념하여라.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율법이다. 이게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절기를 어떻게 지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면 그들도 절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시간 무슨 기간 하면서 이때는 봉양하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얘기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그때 이방신들의 절기랑 다르게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는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이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다. 이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초실절이거든요. 다음엔 자, 초실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초실절은 우리가 방금 봤던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후 첫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를 얘기하죠? 토요일이에요. 주일 아닙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그래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유월절하고 무교절 일주일이 있고 그 주의 첫 안식일, 그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어떤 거냐? 보리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절기인데요. 이때가 바로 보리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역으로 지금 1월 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비벌에 해당하는 거. 요때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보리추수를. 그리고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이 절기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공급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엔 절대로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 것이 내 것에 전부 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신약에서의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왜냐하면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한번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3일만은 뭐냐면 금토일이어서요. 지금으로 따지면 2박 3일이에요. 네, 이해 갔습니까? 근데 그걸 사흘이라고 하고 3일이라고 하고 뭐 3일도 뭐 3일 밤을 잤는지 뭔지 그냥 구별이 없어 그냥. 예, 3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하시고 나서 6월절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만나요. 막 만나고 막 깜짝 놀라요. 막 그 간수들이 막 예수가 없어져 갖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보고 막 또 너네 저기 뭐냐 잘 지냈니 해서 베드로한테 저기다 금을 던져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인가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본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죽었지만 다 부활할 거예요.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걸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냐면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할 거를 내가 먼저 보증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게 바로 이 초실절을 통해서 기념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냥 단순 죽었다가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날, 다시 강림하신 날 뭐 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쉬운 성경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각의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막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 노릇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왕 노릇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전부 다 벌하시고 다 정리하실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결국 우리도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죽었지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이제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기간이 한 40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제자들이 보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덜덜 떨면서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오시죠. 오셔서 이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말들로. 그래서 저들이 막 술에 취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막 5천 명이 죽게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적으로 따지면요, 이 초실절로부터요 50일이 지난, 다시 말하면 약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대략 그 기간 정도에 해당하는 50일이 지난 때가 바로 우리가 시완월 한 3월 6일 정도라고 보는데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이라는 것 자체가 50일째 되는 거고요. 77이라는 것 자체가 77에 49에서 49일째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그리고 바로 77, 49일째 되는 날 해갖고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하고, 중요한 걸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정확하게 개역개정에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요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요, 절기는 딱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역사하셨는지, 예, 나의 소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던 거였는지, 이게 절기가 의미하는 거에 다예요. 우리 먹고 안 먹고 뭐고, 예,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깊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분이셨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분이셨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시간이 지나가면 바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새로운 것만 달라고 징징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